아까 말한 새 예루살렘의 구조와 형태와 실질을 이 시대에도 그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까 4개의 요소만 체험한 사람은 교파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서나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이 사람들 중에 휴거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휴거가 된다 한들 이분들이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 연합되고 동력하는 것을 많이 체험 못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신부이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규율이 있고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점이 분명하고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쭉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이 뭐 그지 뭐 싸우고 싶겠어요, 사실. 펄 그렇게 싸움이 있고 막 그런 걸 좋아하겠냐고요. 뭐 사탄하고 싸워야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이렇게 교회 생활 안 하는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신 자기 아는 뭐 친척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생활을 하게 해서 나중에는 내가 영적인 가정까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끼어있는 어두운 먹구름을 다 싸워야 될 거예요. 싸워. 일일이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야 군대인 거죠. 싸움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쉽겠죠. 어쨌든지 침대만 받게 하자. 그러면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 뭐 훈련이라도 받아, 일단은 구속이라도 받으니까 다 침대 시켜놨다. 그럼 나는 일단은 됐다 이렇게 해놓고 인자는 나는 내 혼자 신부가 돼야 되겠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훈련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회복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정하신 길을 끝까지 추구해 봐야 되겠다는 이 노아의 영이 없다는 거죠. 노아의 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여기에 어떤 큰 간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체험을 했고 교회 생활 안에서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저도 직접 체험을 했고, 이게 회복이 이 노아의 이 사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역에 자기가 가입을 한다, 여기 내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영적인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영적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에서 요런 것만 누리고 이 4가지 요소만 누리고 있으면 그냥 주님은 교파에 있는 사역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루고 심판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다 합쳐서 또 특히 여기에 따라서 주님이 다루고 징계를 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이 회복이 들어오면 이 4가지 요소는 너무 쉽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제가 간증할 수 있는데, 제가 교파에 뭐 선교단체 근데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과 이 대화가 너무 쉽게 된다는 사실에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데 옛날에는 그 주님의 뭐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막 주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근데 지금은 이거 뭐 교만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 교회 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다 아는 건데 그냥 주님과 대화가 거의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비슷할 정도의 이제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대신 내가 주님과 교통을 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는 좀 있어야 된다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교통을 했으면 어떤 대화가 있으면 그 대화가 끝이 날 때까지 어느 정도 이게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대화를 툭 던지고 주님은 나한테 더 대화를 공급을 해줄 게 있는데 그냥 나는 또 다른 대화를 한다는 거죠. 계속 다른 대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최소한의 대화 예의가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럼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더 깊은 분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면에서는. 이 분배를 받는 거를, 이런 무슨 책을 많이 보거나 메시지를 많이 듣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듣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 그러려면은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꼼꼼하게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한 느낌까지 다 교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말을 하는 것 같아. 너무 뭐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까지도 다. 사실 근데 요즘에 저도 약간 소홀해진 면이 있긴 있는데, 하도 막 돈 때문에 내가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내가 요번에 대만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우리나라 상황하고 대만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상황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사회원에서 뭐 말씀 뭐 해가지고 같이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일단 좋은 기초가 되겠죠.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봉사자 모임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겠죠. 이제 말씀으로 같이 모이는 거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봉사자 모임도 하게 되고 하나씩 하게 되겠죠. 각 지구별로 뭐 온전케 하는 훈련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번에 뭐 말씀 전했는데 뭐 아직 늦지 않았다. 뭐 이게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다. 뭐 신부가 뭐 근데 이런 메시지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너무 한쪽 면만 강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저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죠? 신부 사건 막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치우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회복에 있는 그 기본 계획 아직 내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말하는 듣고 온 사람들의 말을 딱 들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치우쳤다. 현재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뭐 물론 내가 또 직접 들어보면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그래도 그런 치우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런 메시지를 봐라 맞다 사역이 저랬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흥분하고 막 그런 모습을 내가 보면서 참 이게 치우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치우친 메시지를 들으면 그걸 더 이제 끌리게 돼 있죠. 이제 이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아, 이쪽을 조금 강조하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건데, 이미 이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봐라,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주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저는 시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LSM 거기서 맨날 말씀이나 전하고, 뭐, 그래서 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교회 건축을 제대로 해봤겠어요. 뭐, 봉사를 뭐 실제적인 봉사를 뭐 그렇게 뭐 해봤겠어요, 사실. 대학 교수처럼 그냥, 막 말씀만 전하고 이랬으니까. 생각이, 저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이 돼요. 예, 한면에서는. 보고 뭐 성도들 보고 다 어리다 샀고 막. 뭐 2단계가 어떻고 3단계가 어떻고 말만 뭐 이론만 뭐 그렇겠지. 사실 회복에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성숙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뭐 회복의 성도를 다 만나본 것도 아니고 맨날 회복에서 하는 행동 보고 다 어리다 샀고. 오히려 나는 그 진순 형제님이 되게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이고 회복을 위해서 진정으로 실제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냥 다행인 거지. 이런 분이라도 없었으면 정말 굉장히 그 치우친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알아서 안배를 하셨겠지. 회복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좀 균형이 잡힌 방식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이시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약 경륜의 믿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 그리스도의 인격, 성취한 모든 것 위에 서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예, 믿음 구성하는 거. 그리스도의 인격, 성취하신 모든 것 위, 모든 것.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취하신 모든 것. 인격과 성취하신 모든 것 위에 서는 것이다. 성취하신 모든 것은 위에서 계속 십자가에 죽고 이게 이제 성취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게 총 한 40과 정도 되는데 하나씩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해보려고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렵고요. 솔직히 말하면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합당한 태도라도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심판을 하실 거죠. 예, 이제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회복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균형 잡혀서 잘 이제 전진하기를 원하고, 그건 동력자나 사역자나 마찬가지겠죠. 주 예수님.